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순종과 불순종 결과는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말겠죠. 근데 축복에 원리가 있어요. 축복에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축복은 원리가 있어요. 제가 어제는 잠도 못 잤어요. 하나님의 잠을 안 재워. 그러니까 변속관을 자주 다니지만은 그래도 책을 읽게 만들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불 켜놓고 봐야지.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밤에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에게도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고 그리하면 모든 걸 순종되는 거예요.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점은 약속을 받느냐 약속을 못 받느냐. 우리가 살아보니까 조그마한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는데 조그마한 것도 죄더라고요. 조그마한 것도 복이고 그냥 조그마한 거 우습게 여기는데 안 되는 것은 제가 느껴봤어요. 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사람은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도 하나님은 보셨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하나님 복을 물붓듯이 붓고 싶어도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복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 때 저주받던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잘못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입에 버리고 벗어나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면 절대적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했어요. 축복이 열려서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어 주신다. 그럼 결론 답이 나와요. 그래 그 답이 무엇이냐? 이번에 그 글씨 가지고 30을 만들어서 일본에다 통역가한테 보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 머리가 더 영리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 할자 집사한테 한번 보내볼 거예요. 줄까? 아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동그라미 속에다 3개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3개를 해야 되지 2개 갖고 여기 논아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답이 더 맞은 것 같고. 근데요, 아무도 궁금해. 그래서 문자 딱딱딱 써서 딱 문제 보는 사람한테 보냈더니 저도 몰라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김동수 목사님이 보내서 왔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정답은 받겠구나. 따따따따 김동수 목사님 보냈어요. 나 조용해. 이제 조용하니까 답이 나오겠지. 그 노인 할아버지 목사님. 그래 여러분. 근데 제가 이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또박또박 계산해서 답인데 하나님은 뛰어다니면서 답을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만 알면 우리는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만. 하나님 섭리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것 같아요. 자, 신명기가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잖아요. 한 절 한 절 제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1절에 보면은 26장 1절에서는 이런 답을 줬어요. 자,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세계에 뛰어다녔는데 불순종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이 말씀에 이어서 26장 19절을 읽어봤어요. 19절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 명예, 영광 이걸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이 성민이라는 건 거룩한 것. 여러분, 이 성민이 이름이 상당히 귀한 일, 거룩한 일. 성민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름 지어달라고 할 때 목사님 뭘로 지을까요? 그러길래 성민이가 좋지. 하나님이 성민이를 지어달라. 왜냐? 왜 그러는 거냐? 얘는 세상 놈이 나온 거야. 세상이랴, 세상. 그러니까 성민이가 될 거야, 이름대로. 그때 어젯밤에 성경을 보면서 적는데 이 말씀이 나오더라. 성민, 거룩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구나.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밖에 보는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이라 해야 우리도 이방인인데 밖에 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들어가면 자들은 다 믿는 자야. 성민인 줄 알아요. 근데 교회 들어왔어도 양과 염소가 갈라져 있고 성민이 아닌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우리는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란 거룩하다는 것인데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 거룩하게 생활하면 칭찬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도 주님 뜻 안에서 잘되고 강건하게 칭찬 줍니다. 말씀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열심히 살면 명예도 줍니다. 영광도 받으시게 하고 영광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에 이른다면 그 반대예요, 반대. 15절에서 19절을 보면 더 반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규례는 지금 나가는 소리,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왜 교회에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왜 밖에서 저주 받죠? 내 떡광죽, 그렇죠? 여러분, 내 광주리가 떡반죽거리 저주를 받을 것이요. 참 무서워요. 내 몸의 소생과 너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식들이잖아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 우리는 불순종하면서도 순종한다고 눈가림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네 왼손이 하는 건 네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내놓으라 했죠.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눈꼽만한 적은 일을 엄청히 부풀어서 사람에게 알리고 보여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물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더라고요. 나는 너무너무 놀란 하나님을 느껴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너무나 다르구나. 그렇지, 우리는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거짓되게 행동하고 싶고, 내 것은 진짜고 네 것은 나쁜 것이야. 너 일하는 건 별 볼 일 없어. 내가 이런 거 제일 좋아. 이게 우리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다 기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뭐하고 알면 뭐하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맞다,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마음가짐 속에서 살지 못해도 그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조금씩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가 하면 28장 3절 볼 차례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28편. 여러분도 보세요.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공부를 한 거예요. 1절에서 4절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쓰면서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냐? 그만큼 착하고 잘하고 이쁜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을 따라가려고 어려움에서도 애쓰고 힘쓰는 이런 것을 내가 볼 때가 있었어요. 평생을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평생.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한 가정을 아이들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하나이가 말 안 들을 때는 이건 다 부모의 죄악이구나. 그러나 다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깊은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라기 전에 어떤 씨가 섞여 나와도 우리는 그 씨를 내 씨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럼 하나님 앞에 가는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하면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가정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미 주었지만은 잘 다스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순종만 하면은 너무 놀리잖아요. 순종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 그래 할게요. 이거 할게요. 이거 순종 아니에요. 그것도 작은 일들이지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탁 던지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공손히 갖다 놓는 마음을 경외라고 해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 주세요. 아직 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알면 굉장한 일꾼이 될 수 있고 또한 멀리 우리가 퍼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퍼진다고 생각해요. 가정을 통해서. 요즘 아이들도 안 낳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내가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늙어서 아이들 못 낳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놓고 복을 빌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알기만 알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기만 알면 제가 그런 생각을 야밤중이죠. 2시, 3시,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4시 반에 잠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4시 반에도 안 잤네. 4시 40분 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참 오묘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절까지 했죠. 이제 4절 봅니다. 신명기 18장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창세기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참 우리가 그냥 하찮은 것 같은데도 나는 어젯밤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내 입에 올랐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걸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없는 양 살아있다는 것을 형식이고 우리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4절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받은 날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자, 그럼 15장 우리 5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5년 전에 받은 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이걸 받을 때 말도 아닌 것 같은 소리 같은데 우리 아들 광석이를 어젯밤에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너무 아팠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왔고
목표를 셀 수 없는 것. 나는 항상 세포 조직이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되면 세포로 퍼지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가 된다고 이렇게만 생각했지 내가 많이 전도해서 모은다는 생각은 안 해봐요. 한 번도. 그랬는데 세포가 2개, 4개, 8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막 이끈다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절대적인 그런 믿음은 저는 내가 한 번도 꿈꿔본 적 없어요. 그러는데 제가 어제 앉아가지고 야단을 많이 쳤어요. 책을 안 읽고 이런 거는 생각 못했지요. 책을 안 읽고 하나님 말 찾아와요. 내가 다 가르치도 한다. 힘들지? 나한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책을 안 읽고 찬송을 하면 더더구나 안 오고 이것만 하면 여기 쌓인 것이 탁 떨어져 나갈 건데 여기 쌓인 것을 못 빼내요. 만지 빼면 도로 먹어서 내리치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안경 갖고 타박을 야단치고 안경 장수 욕을 하고 그러놓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하지. 너 클 만큼 컸으니까 너 집에 가는 거 옳지 않아? 이 말이 걸리는 거예요. 너 내가 키워주는 사람인데 여기까지만 가면 됐잖아.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랬는데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는 그만큼이 잘한 건데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양경집에 가자 이로하는 마음에 여기 가서 그럼 먼저 하나 맞춰줄게. 안 보인다면 마치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주 됐는데 엄마 이 집에 가서 한번 왜 그런가 봐. 가갖고 지금 썼어. 보이는 거 우겨로 알아서 이거 봐라. 너나 나나 몰라. 나는 내가 가르쳐준 게 맞잖아. 나는 이렇게 쓰지. 이걸 이렇게 안 보여. 이거는 이렇게 다쳐는 이렇게 고개 숙이면 이렇게 보이는데 다쳐라는 거야. 이제 거기서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알려주고 깨닫고 알게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경이니까 다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실망을 갖더라고요. 비싸게 해주는 왜 이렇게 안 보이나. 그래서 어제 오면서는 여봐라. 한 사람의 말을 실수하면 2사람의 죄를 지어. 내가 얼마나 그 안경 그놈 새끼 돈 많아라. 높은 놈 새끼. 전 나쁜 놈이라 안 해. 높은 놈 새끼라고 그래. 높은 놈 새끼. 그러고는 여기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안경 볼 때 이렇게 봐라. 이렇게 좀 올리고 보는 거에 다쳐는. 그냥 걸을 때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 우푹지푹하면 넘어지면 내 손해야. 단 왜 쓰냐? 다초라는 내용은 앉아서 볼 때 하고 서서 볼 때 하고 이거 중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 앞에 쓰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노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사실 노안이 드는 사람 어느 누구를 막느라고 백내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백내장에 들어와서 수술을 했는데 나는 알아요. 저거 수술하면 뭐 끼지? 그런 게 오잖아요. 수술은 어떻게 해서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어저께 내가 그거 아는 거예요. 뭘 그새 안 넣었어요? 인공 뭐 이렇게 눈을 넣어줬는데요. 그것이 바로 밖에다 이렇게 끼는 거예요. 얘한테 가르쳐. 너네 눈앞 저런 거 이렇게 끼워. 그리고 또 안경 써. 저걸 그냥 눈 열어서 끼는 거야. 근데 저것도 고장나. 언젠가는. 그래서 수술 않고 우리가 임시로 하나님 앞에 안경을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기대기를 왜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귀를 왜 만들었어요? 귀 없으면 이거 못 써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해놓고만 인간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고쳐지나요? 어느 한계점으로 고쳐줘요. 내가 우리 김종승 원사님 내장을 긁고 눈이 밝다고 할 때 나는 벌써 그때부터 다 알았어요. 뭐 끼었구나 속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산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는 우리 인간을 뜯어내고 눈을 밝게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이 요리한 거예요. 조리한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쓰는 거지. 여러분 그 띄어내고 나면 하나님 우리 내일 어디를 만들어서 밝은 눈을 금방 주어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 공주에서 살아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쏟고 사는지 몰라. 누구한테? 의사 사람들한테 많이 쏟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눈 한 짝씩부터 해보니까 한 짝이 아프니까 한 짝이 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다리도 마찬가지고 팔도 마찬가지고
때때로 의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의사가 없으면 여러분 어떤 기계로 정밀을 발주고 정밀기계가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중요한 사건은 맞는 거예요 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새 것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새 것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밤에 이 말씀을 읽다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확 닿는 이거 언제 내가 받은 것 같더라. 그래서 옛날 책을 놓고 보니까 거기다 끄적거려놨어. 이런 데는 끄적거리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어머 내가 이거 받은 건데 어머 그래서 내가 받을 때 휙 웃어버렸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휙 웃어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키워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 아이가 될 것이다. 은슬이 같이 또 아들처럼 이불도 좋은 눈 깔아주고 그건 네 아들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뱃속에 낳고 안 낳고 떠나서. 근데 내 허리에서 준다고 해서 내가 믿지를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걸 저는 느껴요.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야단친 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해 강서가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래놓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자 이제 잘 타이르는 거 이제 그래가지고 촌내키는데 잘 타이르 웃겨서 웃겨니 이제 이 누구 교수 이계명 이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님이 웃기기를 잘해요.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제일 먼저 하나 어떤 사람은 머리 여기다가 뒤통수부터 물부터 뿌린다. 나는 눈부터 감춘다. 와라라라 웃어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건강이 찾아와요. 그런데 아침에 깨는데 내가 나를 업어라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니까 웃음이 터져서 일어나서 이제 머리를 감기는데 3일째를 감기니까 이렇게 뽀들뽀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 병이 뭔 병인지. 얼굴을 빨갛다고 그 빨간 게 병이 얼굴에 피만 따대기더만 눈탱이랑 피만 모르니까 이제 병원 가면 다 알 것 같지요.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알려고 하는 것이 성경도 들여다볼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요? 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답이 와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계속 감다가 매일 감으면 얼마나 이 아이가 지치고 힘들겠어. 어느 정도 가도 일단 났을 때까지 감고 약을 발라보자. 그런데 그냥 감아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감을 때는 완전히 기름을 빼기 때문에 뿌들뿌들하니까 한 번도 안 긁고 불어 검정 옷을 입혀도 안 떨어져요. 근데 또 심은 소용없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가이가 깃들여 있을 것이다. 내 생각만 그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방법대로 혼내키지 마세요. 내가 내 방법대로 야단을 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밤에 미어지는 거예요. 알면 왜 그러겠느냐. 이 혈관이 아직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가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지 뭔가가 참 안타깝다.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려가서 자는 모습을 또 보고 나는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지금 옛날 그거 써진 데는 5년 후고 아이가 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 민경이가 지금 미국에 가 있고 정말 똑똑한 아이고 고등학생이지만은 그 아이는 시킨 대로 순종해서 어머니와 목사님 말 듣고 그 아이는 들어갈 수 없는 학교도 다 무시해도 들어갔고 지금 인류의 인류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말이 어제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게 아니에요. 내가 저 신학교 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십자가가 서해주도 엄청 크게 세워져요. 근데 그 밑에 간판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한성교회지 지금 한성교회 아니에요.
그 아이하고 추리할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은혜자들끼리 있을 때는 은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사진 찍으면 곧 다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도 나타나고 내가 누워서 찍었냐고 나는 그런 실력만 있으면 여기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나는 우리 민경이는 엄청난 엄마의 기도도 있지만은 나의 사랑이 있어요. 훌륭한 애가 됐어요. 근데 그 입에는 항상 이런 말, 목사님 나는 아빠는 안 닮았지만은 남자 하나 갖고는 못 살아요. 둘은 갖고 거느릴 거예요. 영감 하나하고 젊은이 하나하고. 그 맨날 그렇게 입버릇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이제 걔 농담하는 일이고, 오늘 그 아이가 우리 가장동 그 교회 종탑을 세웠잖아. 일을 했잖아.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떠라기도 내가 안 떴어요. 일본 목사님 바꾸자 그럴 때 바꿨으면 이 고생 안 했죠. 근데 내가 가장 성도들이 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안 뜨니까 결국 사람을 보내서 불을 질러서 죄를 지면은 그 다음에가 다리를 잘려서 그 다음에 가서 깨달으니까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좋은 사람도 붙여보지만 마귀도 붙여요. 또 마귀만 붙여요. 어마어마한 사람도 붙여보고.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아요. 이걸 다 글로 쓰고 싶어서 제가 공주대학교 한 주간에 한 번씩 가잖아요. 왜냐? 내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볼 줄 모르니까 그냥 말하는데 유튜브를 오늘 한 이름을 네이버에 찍어서 보니까 다 나와요. 그 교수님의 그림이. 아, 이 교수님도 원래는 이 학과를 나왔고 여기 공주대학교 나온 게 아니라 요걸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구나. 내가 느끼면서 작가가 따로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나는 글을 많이 쓰잖아. 작가란 명예야. 그래서 내가 내 글을 쓸 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갈 때 너무너무 나로서는 엄청 힘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구나. 그냥 작가 공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을. 근데 하나님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도 뭐든지 하려고 마음 복 줘요. 머리에다 글 쓰는 거지 금방 딱딱딱딱 정에 딱 줘요.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서 딱 선생님 딱 읽지는 마세요. 내가 그래. 읽지는 마세요. 선생님 딱 보고 타이프로 찍어서 이 갖고 라는데 이렇게 찍으려면 저도 찍지는 저걸 또 빼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건 어디 가서 해야 되나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 공주대학교 가서 하면 되겠구나. 교회 안에 그 많은 사람 없어. 그러겠는데 날 깨달아 번영이한테 가면은 네 컴퓨터 있잖아. 그거 나 가를 줬으니까 네 건 아니지만 컴퓨터 찍어서 복사 빼면 되잖아. 에이 그것도 글을 줬다 뺐다 하는 짓은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뛰어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책을 만들어요. 참 하나님 오묘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그 그림 누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잠깐 볼 때 저는 예배 시간에 그걸 봤어요. 뭐 사람 안 온 거 감사하고 있어요. 왜 새벽에 와서 기도 몇 번 한다고 해서 이루은 좀 굽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있구나. 근데 내가 못한 것이지 알지 못해서. 여러분 못 배웠다고 모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배움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실망하지 말아요. 밀어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청결한 백지만 들어봐요. 거기에 얼마든지 깨끗함을 적을 수가 있고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믿었어요. 그동안에 말씀 받았지만 말씀 받는 자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믿어요. 언제부터 믿느냐? 은설의 은혜리 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 내 새끼가 아니면 아직 교회 해치기만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아이고 음란마귀 하나 오면 전부 음란마귀 모이고 도둑놈 하나 오면 전부 도둑놈 모이고 이거를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 생활. 정신병자는 거 다 정신병자. 이거는 내가 못 해보겠다. 그럼 얘들은 막아야지. 여러분. 그리고 2달인가 있다가 우리 강사기가 왔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도 야단을 쳐서 자식들은 키워. 내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새끼라고 귀하다고 버리장머리 없이 키워. 막내가 됐든 큰딸 됐든 셋째 딸 됐든 때려요. 혀처리 때려.
씌우고 벌씌우고. 그거를 애가 어디서 배웠느냐. 야를 혼을 내키고 사람 보면 인사해야지. 멀뚱멀뚱 씌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허벌에 가서 대번에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로 지금 허벌약 먹어서 이렇게 좋아졌다고 막 자랑하는데 그건 상관없다. 그리고는 제가 인사했어요. 내가 물으니까 벌써 말을 딱 해요. 그냥 물으면 멀뚱멀뚱 쳐다봤는데 그냥 효과를 받았잖아. 혼내켰으니까 무섭게 혼냈어. 금방 잃어버릴지라도 우선 같이 있는 기간이니까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세요. 옹야옹야 키우면 똥 묻은 밥 먹어요. 큰일 납니다. 자녀들은 무섭게 다뤄야 돼요. 그리고 품어줘야 돼. 품어줘야 돼. 품어줄 때는. 아주 어린애도 아닌데 비워 맞히고 귓구멍 있어 다 알아듣는 아이들을 갖다가 지멋대로 키워서 나중에 더러운 행동하고 사는 애가 그런 애들인 거예요. 때릴 땐 때리고 품어요. 품으세요. 무섭게 때려야 돼. 때릴 때는 피가 나요. 말 안 들으면. 그러나 반드시 죄와 선을 가리키고 이 죄는 띄어버려야 한다고 띄어서 피를 내야 돼. 여러분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면 복 받습니다. 나는 자녀를 키우지 못했잖아요. 이제 돌아와서 다 큰 놈을 야단치고 키우려니 저녁에 얼마나 얘가 쓰리고 아픈지 말도 못하게 아파서. 그러나 허벌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껴지게 만들 때는 너무 기뻤습니다. 강석씨가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냥 말 잘해. 아니에요. 생전 말을 멀뚱멀뚱 쳐다봤는데 뭐 먹고 갔냐 그러고 안녕히 계시라고. 안녕하세요. 그걸 오다가 해보라 했지. 여러분 얼마나 얼굴 안색이 바뀌질 때까지 야단을 맞을 때 두 번이 이 교회 와서 두 번 그런 거예요. 한 번은 방에서 텔레비 보다가 옷 다 벗어. 네 옷 입고 나가. 그때 같이 아프게. 근데 그때는 얘가 깨달을 수가 아주 없어요. 기억도 못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기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어느 한계를 보는 거예요. 왜? 휴대폰도 해주고 싶은데 한계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여자지만은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사람 방법 말 듣고도 안 해요. 그리고 여기다 넣고 다니는 거 쟤도 어린 아이니까 모르고 옷을 벗었지. 더더구나 반미치 강의는 그거를 그대로 제가 영수증도 거기서 나와요. 빨래부탈에서 말라갖고 빨래 때는 반드시 여러분 누구 못해 세탁기다 집어넣고 약 넣고 세탁기가 돌리는데 사람 해요? 좋지 살기가. 누가 뭐 야단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버려버렸잖아요. 못 쓰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마라. 나도 이거는 기념에 남겨놔라. 그래도 그 아저씨가 사준 건데 내가 이 갖고는 있자.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휴대폰 해주고 싶은 지가 지금 2달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번 안열인데 학교에서 교수님이 얘 휴대폰 없어요? 아유 지금은 잘못 보면 안 되니까 사줘야지 지금. 그러지. 예 휴대폰 필요해요. 그때 말을 다 하다가 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이 아니요.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그만큼 그리워할 때 그것이 어디에 필요하다는 걸 인식시키다. 지금 요즘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식. 내 그거 해봐라. 안 해요. 내가 큰 휴대폰이 여기 올라. 너 갖고 해봐라. 엄마 필요 없어. 안 해. 그러면 이제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인식시키지 않고 하면은 안 되죠. 내가 안경을 탁 던졌어. 이거 하는 거 돈이 얼마인데 이거 눈이 안 보인다고 또 해야 돼. 탁 던. 인식을 시키는.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너무너무 잘해주고 평소 때 너무너무 좋은 엄마가 이렇게 성질 낸다는 건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아이는 좋아져 가지만은 그 부모는 여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지만은 어쩔 수가 없다. 부모로서의 이게 잘못 어릴 때부터 못 키웠기 때문에 내 죄야.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는 것은 정말 원리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일만 해준다는 걸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강석이 오고 하나님 일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보세요. 아침에 7시에 출발해서 7시 그냥 출발하면 좋잖아요.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새벽 기도하고 그때는 무서운 게 새벽 기도 더 일찍 일어나. 왜냐 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7시에 출발하죠. 그러면 3시간 반이에요. 10시 반에 딱 도착해요. 그럼 10시 반 되면 한 반절 과목밖에 못 들어. 그 과목은 그러려니 하고 듣는 거예요. 그럼 4시간 동안 1시간 강의를 꼬박 안 걷지 서서 돌아다닐 데가 없어. 돌아다니면 좋은데 이 아이가 엄마가 딱 어디 가면 도리도리 길을 못 쓸 것 같아. 말씀 못 알아들 것 같아서 그 옆에 앉았는 거예요. 자, 그럼 4시간 딱 한 점심시간 먹고 딱 오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또 3시간 반을 또 와요. 올 때 갈 때 쉬는 거는 휴게소에 딱 하나씩 들어가요. 갈 때도 한 번, 올 때도 한 번. 근데 오면은 피곤해 지치냐 안 지쳐요.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날은 너무 충만해서 오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것도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그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 내가 지금 몇 년생입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제가 그 짜자는 쑥 가지고 썩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이면서도 잘난 척 했는데 내가 청우한테 쑥 좀 다 뜯어와라. 세상에 차로 태워가지고 와서 뜯고 태워가지고 오고 고관이지.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쑥 뜯어서 메고 짊어지고 가는데 엄청 무거워요. 내 안에 나아가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들어오는데 축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겸손하니까 땅바닥에 엎쳐지면서 기도를 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이 더 큰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먹여야겠다. 그래서 인삼을 막 퍼서 이거 먹어라. 그건 내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바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겠어요? 고난도 있지만 다 통과시켜요. 피할 길도 주고. 교만한 이 마귀만 빼버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주 까불어 이 교만한 마귀가. 밤이고 낮이고 온종일.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쑥다는 것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나 고맙다. 여러분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 이빨 없어 잇몸으로 먹어요. 근데 이계수 교수 이름 떠올려. 그 교수님이 우리 이빨을 줬는데 왜 오래오래 근데 꼭꼭 씹는 게 아니라 어물어물해도 오래오래 씹으면 우리 춤이 반석이 돼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줘서 늙지도 않는단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한 2번 깨물고 반찬 들어갈 때 밥이 넘어가 버리고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게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에 가고 죽으라고 노력해서 다 병원에다 내버리지. 이 침이 약이라는 거예요. 약이요. 춤. 여러분 입속에 있는 춤이 약이래요. 뱉지 말고 삼키세요. 그게 그리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들으면서 내가 현미를 담갔다 밥을 내 먹어야지 갈아서 아주 가루로 먹었는데 그러면 현미 가루를 그냥 먹으면 안 되고 현미 가루하고 다른 거하고 섞어서 깨물어서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연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든지 깨물러 먹는 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늙으면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빨이 없잖아요. 이빨이. 나는 악녀들 이빨 다 빼서 약 조금 그도 이놈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놈은 아예 못 씹는데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잇몸이 아파서 많이는 먹게 부들부들. 그래서 상추를 먹게 된 거예요. 상추를 묻혀라. 상추는 깨물고 싶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하면 왜 우리가 고모냥 고꼴로 살 수 있을까요? 바뀌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바뀌어요. 나 같은 거. 나는 나 같은 거지. 어디를 가나 나 같은 걸로 안아주면 높여놔요. 내가 뭐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져? 낮아지는 거예요. 참 낮은 자리에 겸손하고 어디를 가나. 집 가진 게 뭐냐? 이렇게 나를 생각해요.
항상 너와 나와 똑같아. 그리고 인사를 하고. 이게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아도 입으로 시인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 다 한다는 입으로 시인하더라. 나는 그걸 보면서 자꾸 가니까 정이 들어. 자꾸 안 오면 전화 걸어요. 그 이유는 뭐냐? 조용할 때 많이 이거를 몸에다 받으라고. 근데 그 내용물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이 쪽 빠진 사람은 안 먹어서 평소 때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게 아니고 따숩게 추위를 안 타는 사람, 따숩게 그것은 피가 좋아지는 거, 피가 빠져. 다는 아니고. 또 그런가 하면 뚱뚱한 사람, 물만 먹고 뚱뚱한 사람, 몸이 차. 그게 배때기부터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보고 내가 이거구나. 지나치게 안 먹어도 우리 이계수 교수님 말씀하고 똑같네. 이 교수님이 그래서 2숟가락 먹는데 1숟가락만 씹어도 이게 더 훨씬 건강하다고. 배도 안 나오고 쓸데없는 돈 안 내버리고. 이거 여기서 이 책에서 보네. 여러분,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우고 알고 느끼고 어디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목사님을 가까이 온 지인의 지겨 시어머니가 잘 믿었더만. 근데 언니네 집안이 우상숭배라 언니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언니 없으면 더 잘해줘요. 예. 언니도 잘해주지만 언니는 우상이에요. 야, 불교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내 목사님도 기도해요. 내 기도는 그 기도는 소용없어. 예수 믿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거든요. 불교도 기도한답니다. 흉내내요. 오늘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해주신지요. 그래서 5절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내 강주라 떡반죽이 복을 받을 것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랬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 시편 121편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까지. 그런데 여기서 불순종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시편 12편 8절에서 비로하며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악인이 첫째 행행할 때도 우리는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고 너절한 것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10편 8절 12편 8절에는 지금 시대가 바로 그 시대, 타락한 시대지만은 너를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아무 꺼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할 때가 지금 이 시대예요. 어린애에서부터 어른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121편 8절에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어요.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무조건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빵빵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빵빵 다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어린애 때야 들어주지. 넘어질까봐 붙잡아주고 다쳤을 때도 들어줘. 그런데 좀 커놓으면 네가 좀 해봐. 알아서 해야지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는 에람된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왜? 자기 지식 갖고 갈 때가 많아요. 나도 그런 적 있어요. 제가요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 밤에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자는데 나는 여기 좋거든. 왜 좋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기도하고 오종들한테 아버지 감사해요. 안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절대 어린애같이 걸음걸어도 안 돼요. 난 당당하게 50대 건강균 됐잖아요. 그대로 하세요. 그러는 강대상이 좋다 이거지. 밤이고 날이고 새끼 시끄러워서 들어서 금방 무시 콱 내려. 그럼 난 깜짝 놀랄 거. 강서가 잠들었어요. 자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그 한두 번이래야지. 그러면 그 잠이 깊질 않아요. 우리 뇌는요 적어도 3시간 막 깊게 칵 자면은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2시간도 3시간도 깜짝 놀래요. 그 어쩔 땐 4시 반을 깨워볼까? 그래 아예 귀찮아 입나기 싫어. 그리고는 찬송을 불러버려요. 어젯밤에 내가 찬송을 불렀어요. 누워서 찬송을 불러봤어요. 이게 조용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찬송과 기도는 마귀들이 떠들다가 안 떠들어요. 참 귀중합니다. 근데 내가 어제 느낀 거는 그 스펀지 있잖아. 스펀지.
허벌이 가니까 벽에다가 까만 거 붙였다. 내가 어디 가니 찾아보려고 살라고 그래. 스펀지를 여 뒤로 쫙 붙이면 안 들려. 아, 이러면 될 것인데 저 사람들도 자기들 먹고 사는 직업인데 내가 앙냥거리면 나쁜 것이고 복주라고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달라 기도할 때는 언제고 듣기 싫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들으셔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자매님 엄청히 훌륭한 자매님인 줄 알아요. 다만 우상숭배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부모를 잘못 만나면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부모를 잘 만나면 친구를 잘 만나면 이웃을 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복을 어떻게 받냐?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축복 오는 것이지. 하나님 해주실 거야. 사탄의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항상 고백을 하고 항상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는 가장 귀한 거예요. 항상 무슨 잘못해도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버릇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업신여기고 던지고 이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싶은지 몰라. 그런데 경외치 못하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써주기를 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참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신명기 28장은 전 세계 사람도 좋아하며 알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나 이 장의 원칙만 알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도 입이 아프지 않고 입이 게으르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